개림역설 하루 앞둔 오늘 한 해의 끝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민수기서 9장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지금 창세기로부터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9장이 되겠습니다. 광야 생활로 나와 이제 첫 유월절을 맞이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유월절이 뭡니까? 장자를 살려주심.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을 기념하게 되는 광야의 첫 유월절입니다.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서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이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민수기서 9장은 어쩌면 또 오늘 같은 이렇게 섣달 금음날 또 설날을 맞이한 이때 아주 적절한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한 장씩 넘어왔을 뿐인데 그렇네요. 자, 첫째는 이 유대인들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나그네 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척박하고 힘들지만 거기서 그냥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고요. 그 약속의 땅을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구름 기둥이 멈춘 채로 한 달이고 1년이고 있으면 또 그 자리에 멈추고 내 주관이 없어요. 그저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이동하는 이 뭡니까? 여기 나그네지요. 그런데 나그네라 하면은 좀 처량하지만 좀 더 거룩하게 얘기하면 순례객입니다. 순례객. 가야 할 목적과 본향이 분명히 있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이 9장에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세 달락으로 처음에는 광야에 맞는 첫 번째 유월절에 관한 규례이고요. 두 번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것으로서 유월절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은총은 하나님에게서만 있다. 해방은 하나님으로부터다 이 말이죠.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맞이되는 아들들이 죽는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것이죠. 죽었다가 살게 됐다면 나는 이제 내 목숨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것이구나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나그네 된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면 아니 됩니다. 힘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힘 빼야 됩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고 진정한 순례자이겠죠. 말씀을 따르지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신다. 혹은 하나님을 쫓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이런 삶이 하나님의 종이요 나그네 된 삶의 필수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제한, 간섭, 이렇게 불편하게 억지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명령하면은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형식을 지켜낸다기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다. 그 중에 이제 생전 안 해보던 것이죠.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자,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 되지요. 그리고 그 유월절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나그네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린 양을 핏값으로 지불했다. 우리는 그래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부정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 유월절 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저는 율법의 융통성, 유연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데요. 우리의 편견은 사람은 옥조이네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되면 유월절을 지킬 자격을 상실하여 부정해지죠? 시체를 만지는 경우예요. 그럼 시체를 만진다는 건 뭡니까? 어쨌든 부정한 상황에 놓였었어요. 부모의 장례를 치렀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정하여진 기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이니까. 자,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기일이 걸려서 부정한 자가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찌함입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7절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저는 8절에 모세의 반응이 특이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겠다. 아시겠어요? 8절에 그렇게 써 있죠. 나도 모른다. 모세 지도자인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안 써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해본 거예요. 모를 수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니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얼렁뚱땅 대충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내가 들어보고 기다리라. 들어볼 테니 기다려다오. 참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지명한 일인데, 자명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성문화된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파악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설교를 듣고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일로 좋은 건요, 그냥 1조항부터 100조항까지 쫙 써 있고 거기에 맞나 안 맞나 동그라미 X표, 가위표나 치고 이렇게 딱 하면 그게 가장 쉬운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피동적인,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지키고 무서워 떠는
벌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잘 분별하여 하나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에 관해서 정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경험으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고 그것도 그렇구나. 6월절에 혹시 장례를 치렀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님 앞에 가면 안 되는데 6월절은 또 생명 걸고 지켜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이제 기도 중에 아마 모세가 여러 날 동안 하나님께 여쭙겠지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러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되면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한 달 뒤에 드려라 이 말. 한 달 뒤에 예외 조항이 있더라 이 말. 한 달 뒤에 그 못 드린 사람들은 유월절을 드려라. 우리 옛날에 어떤 공부하다가 공부가 과락이 됐어요. 낙방이 되면 이제 너는 방학에 나와서 공부하거라. 방학에 이제 시험도 치고 이런 것처럼 절대적이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예외를 만들어 놓으셔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까지도 배려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이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어릴 적에 물론 매우 중요한 태도인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죠. 부산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부산에서는 소위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자부심이 대단한 고신파 장로교회가 그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 이 고신파 장로교회가 자부심이 넘어 자만심이 되는 이건 이제 교단을 흉보게 되는 건 아닌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전에는요 예배당에서 박수도 치면 안 됐어요. 이 고신파 얼마나 엄하고 정말 그 철저했는지 그 좀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엄한 것을 뛰어넘어 사람을 막 옥죄이고 비난하는 데 쓰여지는 그런 좀 부정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소위 기독교 근본주의라는데 근본주의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이지만 나쁘게 쓰여지면 사람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일날 매매를 하지 마라. 그래서 절대로 매매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고 자랐어요. 또 주일날은 일체의 어떤 행동도 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주의. 근데 이 근본주의의 충돌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막 당시의 근본주의자의 대표자가 바리새인들이겠죠. 율법 학자들이 막 비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예를 들었지요? 너희들이 만약에 집안에 기르는 가축이 길을 잃고 죽게 됐을 때에 안식일이라고 그 가축을 구하지 않냐? 나는 지금 생명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근본주의에 치우쳐서 하나님도 유월절을 절대 지켜라 할 때 이 예외 상황들을 만들어 그것을 이렇게 너그럽게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지킬 수 있으나 너희처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자들을 다 죄인 만들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신은 지키되 나에게는 엄하게 다루고 타인에게는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는 게 이게 율법 정신이지요. 근데 율법을 흑백 논리로 탁 해서 지켰다 안 지켰다 넌 죄인 넌 지옥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쓰여지는 나쁜 예가 있더라.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만큼 건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근본주의 안에 그러니까 청교도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 정신 아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에도 있고 밤 기도도 있고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늘 그런 생각합니다. 외유 내강, 유연하게 그래요. 늘 타인들에게 너그럽게 나 스스로는 늘 엄하고 중요하게 그것이 바로 진정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에 관한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재,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일 때 백성이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사 지도하시고 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지만 목적이 분명한 순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종종 자꾸 목이 곧아져 고집만 부리지 않았어도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단 4개월 혹은 단 4년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대로 잘 지켜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백성들이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어차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야 살 사람들이 그래 투덜투덜하면서 가요. 투덜투덜하면 참 끌려가는 사람도 이도 불편하고 끌어가는 분도 불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섞여 있지만 양과 염소의 구별된 차이는 양은 목자의 뒤를 쫄쫄쫄쫄쫄 쫓아가고 염소는 목자에 앞서가기 때문에 묶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소가 앞서가나요? 저는 짐승을 키워보지 못해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 흑염소 팝니다 하고 염소 파는 아저씨들이 염소를 끌고 가는 걸 봅니다. 염소는요 그냥 풀어서 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천방지축이죠. 그러니까 다 끈을 달아갖고 이 주인이 꽉 붙잡고 있으면 앞서서 막 끌려가는 이렇게 항상 목자 앞에서 이런 표현 쓰지요. 깝죽대죠. 깝죽대. 이게 염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양은요 일부러 묶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목자가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 앞서가면 이 양들은 그냥 그 목자의 엉덩이만 쳐다보고 우두머리 양은 목자 엉덩이 쳐다보고 또 두 번째 양은 그 우두머리 양 엉덩이 쳐다보고 이렇게 졸졸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세지말의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다 고매한 성도요, 다 아름다운 직분자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말세지말의 때에 양이다 염소다를 구별하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순종해 가느냐, 따라가느냐 아니면 역행하느냐 순행하느냐로 양과 염소는 구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또 성도 삶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지난 한 해 동안 음력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오셨고 새해에도 주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으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워낙 온 가족 모임이긴 한데 연휴 첫날이기도 하고 차량도 움직이지 않아서 오늘 그렇게 단촐하게 이 아래서 모여보았습니다. 내일은 주일이고 또 설날 당일이 되겠지요. 내일 거룩한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권사회도 청지기 모임을 준비했었는데 오늘 한 주간 우리 미루고 그리고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은총과 돌보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는 무력한 종, 힘없는 어린 양, 그러나 목자는 저희를 아름답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게 목자 되신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열린 새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성령에 따라가는 귀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가 시작되어 원근각처로 흩어진 우리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흔들림 없이 잘 다녀와 무사히 온 일가 친척들 앞에서 은혜 나누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일가 혈육들에게 성도의 본을 보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어 저절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드립니다. 앞날에도 더 많은 감사와 감사가 넘쳐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